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인도로 바로 왕 앞에 갔을 때 자기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나그네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의 고백처럼 험악한 인생입니다. 젊어서는 외삼촌 집에 가서 뜨내기 생활하고 또 돌아와서도 아들들 낳고 살았지만은 한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리고 이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또 그 과정에 아내도 죽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으로 건너와서 이제 17년을 산 겁니다. 17년. 근데 이 마지막 17년은 130살에 애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 17년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축복해 주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말년은 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도 비옥한 땅에서 자손들을 거느리고 복되게 사는 겁니다. 복되게 사. 예. 그 야곱이 이제 나이가 다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유언하는데 그 유언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하죠. 첫째는 자식들을 축복한 거고, 두 번째는 자기가 죽었을 때 자기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어달라 그랬습니다. 야곱은 147년을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분으로 자리를 잡은 자리매김을 한 자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일도 일어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그 인생에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많은 것을 경험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경험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나는 묻히고 싶다 해서 그 땅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 그런 유언을 합니다. 그런 유언을.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식들을 불러들여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복을 자식들에게 전승한다는, 자식들에게 내가 받은 복을 물려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전승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만나고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이 내 자식들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예. 물려주는 거. 그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뭐냐? 우리 사회 문제는 이제 세대 간이 단절된 거죠. 소통이 없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그 나이 든 세대를 자기들의 은어로 부르고 또 나이 든 세대는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키웠는데 애들이 건방지다. 그리고 이렇게 단절돼 있다. 이 가정에서도 단절돼 있다. 그러고 예. 선거할 때 되면은 가족끼리 선거 이야기 나왔다 싸우는 그런 가족도 있다 그러죠. 예. 그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이 안 된다. 예. 그럼 결국 하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가정에서도 하나가 안 되고 꼭 뭐 정치적인 그 문제에서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로 하나가 안 됐다는 거죠. 융합이 안 이루어졌다. 예, 융합이 안. 이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했다. 그런 건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세대 간의 문화 간의 단절이 되지 않은 족속이라는 겁니다. 족속.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뭐 똑같은 하나님이죠. 똑같이 하나님이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속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들에게 전승되고 아들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또 전승되고 그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내려갔다는. 그 믿음이 그 자식들에게 계속 내려갔다는 거죠. 계속 내려갔다. 예.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유대인들은 자식을 낳으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말씀으로 율법으로 교육을 한다 그랬죠. 율법으로. 예. 그 부모가 자식을 교육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교육합니까? 유치원 때부터 학원에 보내죠. 학원에 보내고 예. 유치원 때부터 뭐 유아원부터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잘못 다뤘다 하면은 막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난리가 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식은 부모가 교육, 부모가 13살 때까지 예. 그 성인식 할 때까지 부모가 책임지고 하고 그 제가 어디서 보니까 유대인 아이들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데 제대로 된 집안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핸드폰을 안 사준다 그러죠. 안 해준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무조건 율법으로 교육을 하는 거죠. 율법으로 말씀으로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들이 믿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공통적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것들 나오는 게 있어요. 누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찍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결혼하는 풍습, 축제하는 풍습, 예배하는 풍습 보면은 우리는 그게 이제 교회 학교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19세기 때부터 개신교는 교회 학교가 많이 운영한다고. 그래서 예배는 어른 예배, 아이들 예배 다 따로 드려요. 하나가 되지 않죠. 근데 유대인들은 보면은 항상 애부터 노인까지 같이 있어요. 같이 노인들 같이 하고 노래할 때도 박수 치면서 애고 노인이고 같이 하고 춤출 때도 같이 막 빙글빙글 돌아가고 또 같이 놀더라 같이.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와 함께 지내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학교에서 말씀을 낭송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거기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이 있는 거죠. 말씀. 우리가 옛날부터 저희가 뭐 학생 시절부터 탈무드 뭐 해가지고 뭐 그 번역해서 하고 막 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에 관한 책들이 많고 저에게도 꽤 많은데 그것이 이제 다른 이야기 아니고 다 말씀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그 결론이 다 하나님에게로 나와요. 하나님에게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론이 되니까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그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리드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민족에서 지도자가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는 공부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공부해서 어떤 시험을 패스하고 어떤 과정 그걸 넘어서야 한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뭐 몇급 공무원이 되고 그럼 너는 지도자다. 고시에 패스하면 갑자기 너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20대도 그 지도자가 아닌데 우리나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다 고시 패스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도자로서의 어떤 인격이나 품성이 있느냐 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은 비교가 너무 돼요. 우리는 너무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뒤떨어져. 그 중심에 이제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없고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출세해서 권력 잡고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게 이게 우리 중심에 있어요. 중심. 우리 예수 믿는 삶의 중심에도 그게 있다고요. 출세하고 돈 벌고 편안하게 살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어찌하든 교회가 성장하고 교인들이 많아지고 편안하게 살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었느냐 책을 펴내고 그런 걸 모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은 다 자기가 있고 그 사회에서의 어떤 기준을 통과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복 그걸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중심에 하나님 없고 세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떤 도덕 윤리가 막 타락해지는 거예요. 타락. 우리 기독교만이라도
좀 중심에 하나님 있고 바르게 가야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데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를 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자기나 똑같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윤리적인 가치관이 더 높아요. 그러면은 내가 저런 데 갈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안 나가는 거죠. 예.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이 신학자들도 분석도 많이 하는데 핀트가 잘못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 되게 많. 예. 그냥 세상이 부유해지니까 그런다는 그 핀트인데 그 잘못된 것이 많아요. 그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할 때도 유언 축복이죠. 유언이 축복인데 할 때도 보면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루벤에게도 그 내 장자고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은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랐다.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거는 하나님이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예,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고 시몬과 레위도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고요. 많이 죽였다. 그 복수심으로 가득 차서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랬습니다. 예,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노여움이 혹독하다. 막 다혈질이라는 거죠. 왜 이런 걸 자기 성격을 성질을 못 다스렸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 근데 유다는 다르죠. 유다에게는 축복을 해줬습니다. 사자 새끼다. 그렇습니다. 사자 새끼. 유다도 맨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기질이 있지만은 그러나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규라고 하는 것은 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휘봉을 이해합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으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그가 오시 그입니다. 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구체적으로는 그 평화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평화. 그러니까 실로는 메시아를 이해합니다.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런. 그러니까 그 후손에게서 유다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다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주일로 했을 때나 아니면은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맞아서 곡식을 가지러 갔을 때 또 아버지를 설득하는 과정. 그러기에 그때마다 장자인 누벤보다도 유다가 거의 중심에 서서 굉장히 건강한 건의를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고 형제들을 좀 이렇게 다스리고 그렇게 해요. 지도력을 발휘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문을 살리려고 하고 또 요셉을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그가 그 메시아가 나오는 그 지파로 축복을 받는 거죠. 축복을 받. 네. 그다음에 또 야곱의 그 축복에서 중요한 사람이 요셉이죠. 요셉 22절부터 요셉은 생볕에 무성한 가지다 해서 쫙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요셉은 그런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계승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위로 아래로 깊은 샘 젖먹이는 복, 태의 복이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그런 축복을 받은 거죠. 축복. 예.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그 누가 복을 준다 해가지고 그 복을 그대로 머물러 가지고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받는다. 그 있습니다. 분량대로. 예.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냐. 그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예.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그 준재벌급 되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런 집안 애들이 있더라고. 근데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지만 그 친구들 중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이 자식 때에 그야말로 업그레이드 된 곱하기 몇으로 된 애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직업 없이 그냥 놀면서 사는 그런 이 친구들도 있어요. 예. 물론 뭐 없는 사람 보면은 부럽기지만 하지만은 근데 별로 그 직업 하는 일 없이 그냥 그 평생 사는 것 같아요. 평생. 예. 그러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빌딩이나 상가에 뭐 소울거리게 뭘 해놓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 복이 그 복을 받았지만은 그 복을 관리할 만한 분량이 되지 않아요. 분량이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운데서도 부모로부터 그 기업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불과 몇십 년 가지 않아 가지고 망해버리는 다 떨어오는 그 재벌도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도 그릇이 중요한 거예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래요. 예, 믿음의 그릇이 중요한데 이 그릇은 그 본인이 키워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부모가 키워줘야지. 부모가 키워줘. 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또 자식들에게. 예, 야곱의 이 49장에 나오는 각 자손들에게 한 축복의 말도 가만히 씹어보면은 그 중심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있고 너희들은 성격이 이러니까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거다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147년을 산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런 일이 날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때로는 조심하여 살아라. 그건 이야기지. 이걸 이제 그냥 축복과 저주를 막 이 자식들이 퍼부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누구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니는 살면서 망해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보니까 니는 성격이 요게 좀 막 다혈질이구나. 그냥 그 조심해서 살아라. 이 그렇게 해준 거죠. 해준 거죠. 그걸 알고 관리를 잘한 이 자손들은 이제 계속 구약으로 쭉 내려가면 번성에 나오고 그걸 관리 못했던 자손들은 이제 지파 자체가 소멸되다시피 사라지고 뭐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뭐 지파가 없어요. 뭐 있다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없는 거죠. 몇 천 년 내려오면서 뭐그 족보는 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 우리가 이 자녀 교육을 할 때 거기에 우리 초점이 있어요. 초점이 거기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식이 세상에서 이름난 사람이 되고 출세하고 돈 벌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또 자식 낳고 그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다윗이 표현했듯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야. 예.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태어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 하나님과 동행.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야곱이 자식들에게 구구절절히 한 말이 그겁니다. 그 중에 이제 유다와 요셉이 이제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면서 제일 많은 말을 했지만은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산 자식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버지가 편안하게 복을 빌어줄 수 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에게까지도 손을 얹어 축복해 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곱의 자식들에 대한 그 축복 그 앞으로 일어날 일에 그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이 이렇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야곱은 마지막에 이제 자식들에게 내 시신을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렇게 하잖아요. 죽어서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겠다.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이 닿을 때까지 살고 우리 가문도 그렇게 세워지도록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